한 여인이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죄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도요, 사실 그 여인의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집요하게 그 죄를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 포장되어 있는 불의한 음모 인생이죠. 실상 그들은요,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올무에 갇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정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요,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졌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또 중세기에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의 근본주의자들도 그랬고, 지금도 소위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관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신앙의 열정에 눈이 어두워져 자신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곧잘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죄인들을 증오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처럼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죄하셨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정죄해도 그것은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죠.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죄인인 인간들은요, 정죄하려고 하고, 그리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용서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사람들의 정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레위기 20장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간음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그 당사자들, 곧 남자와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의 죄를 고소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제대로 율법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간음을 저지른 남성 당사자도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고소가 정당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오직 이 여인만 끌고 나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특히 이번 경우에는 정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적당히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는 예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 멋대로 주무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어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보기는 했지만 이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사사로운 이익을 취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목적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죠. 6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요, 지금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그들과 논쟁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논쟁한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그것을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어떤 내용을 썼는지보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 행동 자체가 더 그 행동이 보여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굳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아마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할 말은 많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는 행동으로서 바로 침묵, 무언의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은요, 자신들이 이번에는 근사한 올무를 만들었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황하기를 그들은 내심 기대했겠죠. 왜냐면요, 돌로 쳐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면서 그래서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그와 반대로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견지해왔던 사랑과 용서의 입장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말 진퇴
양면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요, 그렇게 또 될 것이라고 아마 확신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하지 않냐고 뭐하고 계셔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행동을 이렇게 땅에 암만하지 않고 쓰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파는 감정에 덜컥 빠져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대적자들이요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로 9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 자 이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은 여기 보니까 7절에 묻기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만 계속해서 최근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초조한 마음이 더욱더 그렇게 계속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요 계속 그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일어나셔서 드디어 한 말씀하세요. 딱 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시 쪼그려 앉아서 손가락으로 다시 끄적거리십니다. 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이 말 속에는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 칠 만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세상에는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결국에는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몇 마디로 이렇게 군중들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마디의 쓸모없는 허황된 말보다도 이렇게 진리를 담고 있는 단 한마디 말에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직 진리만을 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요 일벌 100개 이런 말을 사용하죠. 한 사람에게 벌을 줌으로써 100사람에게 경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일벌 100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벌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걸린 사람은 재수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100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100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단 한 사람을 벌 줘서 100사람에게 경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아멘. 예수님에게 그 여인은요 정죄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구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아멘. 죄인을 우리가 정죄와 심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서와 구원의 대상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요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가져옵니다.
전자는요 죽음으로 끝나지만 후자는요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와 심판의 대상으로 보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을 용서와 구원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돼요. 우리 죄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야단만 친다고 정말 고쳐지던가요? 오히려 주눅들어서 자신과 없는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비수가들이요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죄와 허물, 실수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용서할 때 그들에게 가능성이 오히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올무에 갇히게 하기 위하여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도 우리도 그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때 우리도 같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하여 던지지는 않았는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이웃들 간에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누구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